길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 세상에는 어디나 길이 있습니다. 육지에는 육로가 있고 바다에는 해로가 있고 그리고 하늘에는 항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벗어나게 되면 우에 빠지는 것이죠. 항상 땅에서는 차나 사람이나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바다에서도 배는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고요. 비행기가 그냥 가는 것 같지만은 다 가는 항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나라의 문명의 수준은 그 나라의 길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길이 잘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보면은 그 나라가 문명국이다 아니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아주 최절정의 힘이 있을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도로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사실상 대단한 나라입니다. 중국이 그 4대 발명품이 있잖아요. 세계 역사에 영향을 끼친 종이라든지 또 나침판, 그리고 화약, 인쇄술, 이것은 중국이 발명한 것입니다. 굉장한 세계 역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귀한 발명품이 있는데도 중국이 후진성을 면치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중국은 나라의 길을 내는 대신에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만리장성, 큰 성벽을 쌓았다는 겁니다. 성벽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지만은 또 한 가지, 나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은 후진성을 넣지 못했다. 반면에 여러분, 이 미국이 이렇게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속도로, 철도가 잘 된 거 있잖아요. 어디든지 철도,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 뚫렸습니까? 여러분, 세계의 이 항공기가 많이 다니는데 이 항공 노선의 거의 절반이요 미국 겁니다. 그만큼 이 항공 노선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로가 잘 발전되어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뭐 5대 공업국, 뭐 7대 무역국, 10대 경제대국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이 도로가 잘 되어야 그만큼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리적인 도로입니다. 지리적인 길. 그런데 그 지리적인 길이 아니라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도리죠. 도리. 장사는 장사가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 그게 상도 아닙니까? 상도. 예수님들이 지켜야 할 그 도리, 길이 뭔가? 그게 예도라고 그러고요. 제자가 지켜야 할 길, 그것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사람은 마땅히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길, 공의의 길을 다니신다는 겁니다. 사단은 뭡니까? 사단은 악한 길, 불의한 길을 가는 것이 사단의 길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사울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사사로서의 임무를 다 마치고 나이가 많아져서 머리가 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임무를 다 마치고 사사의 길을 내놓고 뒤로 물러서면서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 설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는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이런 말씀을 하죠. 오늘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 바로 이 길은 무슨 길인가? 사무엘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기를 원하는 길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 내가 너에게 가르치겠다, 그 길을 걸어가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 원한다. 오늘 이 말씀 정말 우리 마음에 붙잡기를 원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
사무엘이 걸었던 길, 사무엘이 걷기를 원하는 길,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걷기 원하는 그 길, 선하고 의로운 길이 어떠한 길인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마지막 고백 설교하면서 이제 말씀하죠. 이제 왕이 2절에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즉 사울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들에게 갚으리라. 내가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사사로 지내면서 내가 누구의 뇌물을 받았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가 거짓말했느냐, 속였느냐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의 말 동조하면서 당신은 속인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깨끗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참 멋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요, 이 부패하게 되는 게 속성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도 권력을 잡게 되면은 부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를 보십시오. 80년대에 이 신군부가 들었을 적에 정말 그들은 군이었기 때문에 순수했습니다. 정치를 몰랐잖아요. 깨끗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정권을 잡고 어떻습니까?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부패를 척게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부정부패를 척게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를 깨끗하게 한다고 범죄자들 다 잡아다 청송 감옥에 보내고 얼마나 그렇게 난리쳤어요. 의도는 순수했거든요. 그런데 권력을 잡고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자꾸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자기는 원치 않는데 자꾸만 뇌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정말 깨끗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들 투자금을 몇천억씩 모아놓으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게 참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40년 이상을 사서 지냈습니다. 사무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정축제할 수 있고 돈 많이 모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의 고백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가 누구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뇌물 받은 적이 있느냐. 백성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직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그 정직성이 정말 필요하죠. 아니, 지도자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성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제가 몇 번의 칼럼에 우리 주부의 칼럼에도 인생을 사는 7대 법칙 제가 지난주에 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한 가지라도. 인생을 사는 7가지 법칙,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너 자신을 알라. 둘째, 인생은 짧다. 셋째,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건 여러분 이제 마음에 기억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넷째는 환경보다 믿음과 의지가 중요하다. 다섯째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이다. 부드러운 것이 딱딱하고 강한 것이다. 여섯 번째가 뭡니까?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그거 나오잖아요. 일곱 번째는 끝이 좋아야 한다. 저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7가지를 내 인생의 법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라 하는 것은 뭡니까? 너의 분수를 알라는 말뿐이 아니라 너의 가치를 알아. 가치 이중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알아. 그렇지만 내 분수를 알아서 또 교만하지 말자. 그런 내용. 인생은 짧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말 귀하게 사용해야 된다. 헛된 것에 소비하지 말자. 심은 대로 거둔다. 뭘 심든지 여러분, 오늘의 나는 내가 과거에 심어온 결과 아니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만 여러분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과 의지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은요 성공하고 한 사람은 실패하잖아요. 왜? 믿음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딱한 거 그런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펜이 총보다 강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마지막 끝이 좋아야 된다. 그런 삶의 법칙을 갖고 사는 거하고 그냥 사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영국의 교원의 이런 말 있잖아요. 하루를 행복하려면은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집을 사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정직하게 살라. 그게 영국의 교훈이에요.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필라델피아에서 백화점을 처음 세웠던 존 와나메이커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에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도 중퇴하고 어느 큰 상점에 점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원으로. 그래서 일을 하는데 이 와나메이커가 원래 정직하니까 사람이 아주 손님들한테 그 물건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나서는 얘야 너 그렇게 하면은 돈 못 벌어 장사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와나메이커가 주인님 우리가 오래 장사하려면은 처음에 손해나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하는 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진지하게 말하니까요 이 주인이 믿었습니다. 이 와나메이커를 믿어가지고 그대로 두었거든요 하게. 근데 정말 이 와나메이커가 정직하게 손님들한테 정확한 가격 정확한 품질을 제시하고 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신용이 쌓이니까요 그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직이 최상의 정책입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11절에 악인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16절 보면은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마음이 유쾌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네가 정직하게 말하면은 내 마음이 유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유쾌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속이는 거 불의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정직. 또 잠언 15장 18절에 보니까 정직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거짓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고 거짓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면서요 내가 정직하게만 하면 내가 수입이 없어 살 수가 없어 이 직업은 안 돼. 그러면요 정말 그 직업은 버려야 됩니다. 남을 속여야만이 수입이 있다. 남을 속여야만이 살 수 있다. 그런 직업은 포기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러한 직업의 몸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설령 나한테 잠시 동안 힘들다 할지라도 남을 속이는 그러한 직업은 버려야 되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 친구의 딸이 로스쿨 졸업 맞고 로스쿨 가려고 그 로펌에서 1년 동안 일했는데요 너무 이 변호사들이요 거짓이 많다는 거야. 자기는 로스쿨 갈 마음이 없다는 거죠. 물론 정직한 변호사도 있겠습니다만은 정직하게 하면 돈을 많이 못 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직업은 포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잠언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패역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패역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정직함, 깨끗함을 증거했고 백성들이 인정한 것, 여러분 그것이요 선하고 의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하고 의로운 길,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6절부터 쭉 보면은 13절까지 2절까지 내용이 3절까지죠.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말해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다음부터 거기에서 압도당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서 이 땅에 살게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데 9절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블레 사람들이 또 아몬 사람들이 그들을 자꾸만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들에게 10절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여룻바알이나 베단과 입다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렇게 구원했는데 또 지금 여기 암몬 자손에 나와서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구원했는데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나서는 바알들을,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역사의식을 주신 겁니다. 역사의식. 여러분, 역사의식이 뭡니까? 지나온 삶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게 역사의식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구원시켰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인도했고 그리고는 많은 외적들로부터 구원했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잘못된 길로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의식.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 산다면은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적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초라하고 별 볼일 없던 그런 삶을 살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시키셔서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한국 역사를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한국 역사를 잊으면 안 되고요. 기억해야 돼.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 우리 한국은 정말 작은 나라였고 동쪽에는 일본, 서쪽에는 중국, 북쪽에는 몽고, 러시아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입을 당했고 수많은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 바칠 게 없으면 나중에 뭐 바쳤습니까? 가장 많이 바친 것이요 여자랍니다. 여자. 우리의 저국의 선조 할머니들은요 나라가 약해서요 다른 나라에 조공으로 바쳐갔어요. 온 나라에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가까운 역사, 일제시대 때에 우리 남녀들은 여러분 전부 다 징용으로 강제노역으로 끌려가잖아요. 강제노역으로 끌려가서 저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서 그렇게 부역을 하고는 일이 끝나면은 돌려보내는 것에 다 죽였습니다. 일본 놈들이. 우리의 선조 할머니들 다 위안부로 끌려갔잖아요. 어제 안디옥교회에서 지금 이호 목사님 그 특별 집회하는데 어제 그분이 이런 말씀하더라고. 자기는 그 위안부들의 그것을 추적해서 봤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자기는 일본 놈들이 그냥 처녀를 데리고 간 줄 알았대. 처녀만 다 뽑아간 줄 알았는데 처녀가 아니고요. 소녀들 13살 먹은 아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한 기록을 보니까 13살 먹은 아이가요 끌려갔습니다. 위안부로. 그리고 그 10살 먹었으면 뭡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한국에 초등학교 6학년 된 아이를 끌고 와서 그 아이가 하룻밤에 상대한 일본 놈들이요 남정네가 제일 많게는 36명이랍니다. 여러분,
나는 그 말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13살 먹은 딸이, 우리 딸들이 그 전쟁에서 막 사람을 죽이는 그런 놈들, 눈에 살기가 있는 그런 놈들을 갖다가 하룻밤에 사라졌으면 상상이 돼요. 왜? 나라가 망했어.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3, 40년 먼저 태어났으면 우리가 그런 걸 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3, 40년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 안 당하지, 우리가 3, 40년 먼저 태어났으면 우리가 그렇게 끌려갈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안부로 갔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한마디 사과 없잖아요. 독일은 이재동에 대해서 그래도 사과했습니다. 1970년 빌리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를 방문했을 적에 그 폴란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왜 전범의 수상이 우리나라를 오느냐고, 우리를 그렇게 수만 학살을 시키고 우리 경제를 파탄시킨 그런 나라의 수상이 왜 우리나라에 오느냐고 막 분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리 브란트 수상이 그 희생자 묘비 앞에서, 비석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잘못을 사죄했어요. 그때에 폴란드 사람들 마음에 있던 모든 증오심이요 녹았습니다. 서독에 대한 증오심이요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과 한마디. 사람이 아무리 악을 범해도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게 되면 용서하거든요. 저는 20대 초반에 전쟁과 인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나는 일본에 대해서 정말 증오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일본을 증오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그 악한 일들을 보면서 나는 너무너무 일본이 싫었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나는 일본을 정말 증오하며 살 거예요. 그때에도 지금 같은 그러한 일들, 위안부의 일들, 뭐 교회를 갔다가 막 불사르는 일들, 참혹하게 죽이는 일들, 나는 일본인들이 향한 그 모든 일을 보면서 도무지 일본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 개인적으로 미워할 필요는 없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빌리 브란트는 자기 나치하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그 나치범들을 나쁘다고 말해야 오히려 자기가 드러나니까 사과한 것이고, 지금 일본의 아베는 자기의 외할아버지가 전범의 주범이니까 용서를 사과하게 되면 자기가 그런 전범의 자손인 것을 시인하니까 못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령 자기의 할아버지가 그런 전범이라 할지라도 지금 자손인데요, 사과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인하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이게 화합이 잘 되겠어. 그렇게 정말 악랄하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잊을 수 있잖아요. 용서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의식. 기억해야 돼요. 물론 지금 미워할 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2차 대전 때에 당한 그 모든 것들,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이 계속 독일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기억하잖아요. 기억. 역사의 교훈으로.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할 것이 뭡니까? 그러한 일제에 앞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조국을 그렇게 해방시켰다. 6.25 전쟁 그 참혹한 전쟁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것이요 선하고 의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 기억해야 할 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 보십시오. 지난주에 그 동성연애가 대법원에서 합법화 된다고 하잖아요.
미국을 건설한 선조들 생각할 적에는 땅을 치며 통곡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몇십 년만 하더라도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동성애 옹호 발언만 나오면요, 그 사람은 모든 관직에서 다 떨어졌어요. 국민들이 더 이상 그다 안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지금 아시아는 아직까지 동성 그 합법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어떤 정치인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 합법화 국가로 만들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한다는 것 참 우리 한국의 재앙이죠, 재앙.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요, 오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선하고 의로운 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 감사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일제의 핍박도 당하지 않았고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최고의 문명국가인 이 미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세계의 어떤 나라에 사는 것보다 미국은 더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 지금 아무리 한국이 살기 더 좋은 나라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미국이 더 좋은 나라라는 것. 만일에 그것을 부정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나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미국에 살게 하는 것 나는 정말 감사한 것이고요, 내 생애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너무나 크다는 것 기억합니다. 그게 선하고 의로운 길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하는 말 마지막,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라. 이 1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게 뭐예요? 소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원하는 것입니다. 20절에도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친다는 거죠. 또 21절에도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분간하지 못하고 막 자기 좋은 것 따라가지만은 여러분 헛된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알아야 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지식이 뭔가? 근본 지식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그 길을 걷는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 정말 큰 복이죠. 내가 주일이면은 다른 데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큰 복 아닙니까?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인생의 큰 복 아닙니까? 세상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정말로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 찾아야 돼. 단순한 일시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고 내 심령 속에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적에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람 마음속에 충족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살아오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확신했을 때에 내 마음에 공허한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메꿔졌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이 많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질이 많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 우리 주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